같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잠깐 보죠. 5장. 고린도후서 5장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9절, 10절까지만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느끼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장막에 있는 우리가 힘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원래 한 해 끄트머리가 되면 지나간 그 시간들이 이렇게 속절없고 빠른가 싶은 어떤 자괴감, 또 후회, 좀 더 잘할 걸, 뭐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절없는 시간 속에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도 느껴지고요. 원래 이제 한 해 끝에 새밑해가 되면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냐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하늘에 영원한 그 빌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빌딩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그 원어 뜻은 뭐냐면 장막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끈을, 여러분 텐트 쳐보셨습니까? 텐트 치면 이렇게 끈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땅에다 박아놓은 못에다 이렇게 묶어놓죠. 근데 그 말뚝에서 이것이 장막끈이 뚝 끊어진다거나 풀어질 것 같으면 팽팽하고 단단하던 텐트가 한순간에 풀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바울이 바로 이 장막을 만드는 사람인 거 아시죠?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그것을 그림같이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사용된 헬라어가 장막집에 끈이 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사업이라든지 또 이뤄놓은 내 업적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기대처럼 이렇게 움직여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건강이란 것이 탁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또 예기치 않은 일들. 제가 예전에 지금도 저는 이렇게 놀이동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갔다가 아주 욕을 받죠. 그런데 파도가 이렇게 앞으로서 풀장에 이렇게 허리도 안 되는 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찰랑찰랑 놀았는데 이게 파도가 치기 시작하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파도가 오는데 풀쩍 뛰어넘으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튜브를 자매들 주고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놀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벽을 탁 막고 다시 옆으로 올라오는 삼각 파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풀쩍 뛰어내려서 이제 다음 파도를 기다리는데 옆에 파도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물을 먹기 시작하는데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손 안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손을 벗어나요. 그러려면 건강이든지 사업이든지 관계든지 일이든지 이것이 내 기대를 딱 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럼 그야말로 내 손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겠는데 문제를 못 풀겠는 거야. 너무 이렇게 상황이 내 한계를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죠. 장막끈이
뚝 하고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무서워합니다. 반복되는 사고라든지 또 원치 않는 그 환경에 내가 속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많이 두렵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복음서의 기자, 이 서신서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그 더 나은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 장막습 같은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탄식하며 2절 말씀에서 지난다 이렇게 탄식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탄식할 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 속에 있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이겨먹을 만하던가요? 참 이게 안 됩니다. 죄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의 욕망이 너무 커요. 또 이기심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부패한 마음이라든지 죄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내가 이겨먹을 수가 없다는 이겨먹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직까지 천진난만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세상도 이렇게 녹록하지 않죠. 세상도 이렇게 우리를 참 거스릅니다. 그래서 참 살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 안팎으로 대적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저절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린 그런 인생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우리를 갑갑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심판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선악간에 우리의 행한 것을 헤아리는 심판입니다. 원어의 뜻을 그대로 말하자면 그 선악간에 우리의 몸 안에서 행해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래 네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았는데 라는 것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착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가장 영적인 어떤 그 명분을 가진 것도 육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선자, 자 써드렸나요? 선자를 한자로 쓰면 선자, 그 양 밑에 눈이 딱 그려져 있는 것이 갑골문으로 선자가 그렇게 써요. 그것이 재밌습니다. 그 전서라고 하는 글자는 그 한자 중에서 아주 옛 글자거든요. 옛 글자 전서전에 갑골문이 있는데, 전서에는 가운데 그 양자를 쓸 때 어린 양이 가운데에 있고 말씀원이 2개 붙어 있으면 선자였어요. 전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저 말을 해도 누가 판결하신다고요? 양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 판결하시는 것이 그게 선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골문으로 하니까 더 재밌는 것이 어린 양이 있고 그 밑에 사람 눈이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그려 있습니다. 사람, 이게 선자야. 그러면 누가 보는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는 게 선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보는 것 가지고 인생을 평생 사회에서 싸우던 사람이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평생 지오르는 거,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기준, 자기 연민, 이것 가지고 옳다는 겁니다. 이거 귀신같이 이거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선악간에 이렇게 말할 때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 되고요. 악한 건 뭐가 될까요? 본문에 말하는 악한 것은 헛된 것을 말합니다. 헛된 것, 소멸될 것, 잃어버릴 것, 구차한 변명들, 자기 체면, 소멸될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을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평생 선악간에 행한 것을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러면 이 총체적인 난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든지 끈은 풀릴 수 있고, 나는 내 안팎으로 다가서는 이 도전과
또 내 안에서의 충동이 있는데 내가 나를 지키기도 이렇게 버거운데 심판도 있다고 하는 이 복잡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지난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견디셨어요? 지난 한 해를. 언제든지 끈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면 되니까 그냥 잊어버린다 치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순된 죄의 욕망과 본성의 어떤 거스름, 세상의 어떤 도전으로부터 여러분 견디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모두 걸려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게 만드신 바로 그분이세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이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있던 것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생명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시간 속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시간은 우리 앞에 이렇게 그냥 도도히 멈추지 않고 속절없이 흘러가서 어느새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살이 잡히게 만드는 바로 그 시간 말이에요. 그 시간 속에 생명이 담겨 있는데 성경이 생명이 말씀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생명은 이렇게 무작정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먹고 배설하고 잠자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그 생명 말고요. 어느 날 생명 속에 의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고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그 생명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시간은 수평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수직으로 딱 서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 시간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시각이라 부르죠. 사람이 시각을 살지 못하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속절없이 인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끝나면 그 다음 일이 있고 고등학교 고3들 시험 끝나니까 좋지요. 그러나 그 좋다고 편안하다는 것은 얼마 안 남았어요. 가보면 또 치열한 전쟁이 또 기다립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 끝나면 그 다음 거, 하나 끝나면 그 다음 거 계속해서 삶은 그런 도전과 응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사는 대로 따라 살 것 같으면 내가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것이 나를 생각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람이 뭐 할까요? 살아가기 위한 생각밖에 못 하는 거야.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디를 향해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을 인생을 계산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대로 어디가 배추값이 싸더라. 어디 가면 알바 월급 좀 더 주더라. 이거 따지고 있는 것이죠. 평생 그거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멈추어가지고 사람이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가 기억이 나고 법도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법도라고 쓰여진 단어들은 다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 righteousness 혹은 또 justice란 말은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한 그것이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의 질서가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람이 비로소 이렇게 그냥 무작정 살아가던 삶을 멈추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결정을 마음속에 해보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를 나오고 직장을 다니고 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뭐 좋은 집을 살고 좋은 차를 탄다더라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쓰레기입니다. 인생이 아주 값싼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죠. 딱 멈추어서 사람이 시각을 딱 계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준행하기 위해서 그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딱 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하고 우리가 내 마음속에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격을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렸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데 아주 기본적인 그림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림 속에
기가 없으면 그 그림도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림 뭐 잘 그렸다 해도 기가 없으면 그 그림이 죽은 그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향해서 여러분 내가 꽃을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 꽃을 사랑한다 그건 기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강아지를 사랑한다 그건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강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존재야. 능동적이고 인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과 관계하게 된 것을 영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사람한테 일어나지 않고 그냥 구원받았으니 이제 해피하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그건 산 생명이 아니고 죽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사람이 딱 알게 되면 비로소 인생을 개선하게 되고 머리를 들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 욕망이라든지 또 이 거스리는 세상이라든지 나를 이렇게 휘몰아가는 이 세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비로소 하나님께 머리를 드는 거예요. 그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서 성령을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분이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내시고 또 나와 더불어 어떤 하나님과 상관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최선을 다한 것이 신앙생활이라 생각하고 이것저것 하나님께 뭘 하려고 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를 아무리 보아도 자기 안에서 선한 것이 없고 자기의 능력과 무능함에 대해서는 익히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이 신속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 내가 손을 팔을 벌리면서 좀 제 삶을 좀 도와주시고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원합니다. 라는 인격적인 반응을 사람 속에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이란 말은 호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그 재미있게 쓰여진 것이 그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엑스 호도스라고 부릅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 가운데서 뒷사람 꼭지를 바라보고 승진해야 되고 또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 구해야 되고 좋은 결혼해야 되고 좋은 자식 낳아야 되고 좋은 노후 보내다가 좋은 관에 묻혀서 좋은 무덤지에 무덤을 묻히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로부터 내가 한 발 딱 벗어나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뭘까요? 그건 구원이 아닌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 삶의 인력과 이 모든 사람이 가는 이 삶의 그 거대한 물줄기로부터 딱 벗어나는 것입니다.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지 인생을 다시 쭉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귀에 번쩍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이 인력을, 삶의 인력을, 무게를 내가 지탱할 수가 없는데, 벗어날 수조차 없는데,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신 그분을 의지해서 발을 딱 내떼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은 무전적 흐르지만 세월을 아끼라 말씀할 때 거기도 또 X란 말이 들어갑니다. 엑사고라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시간을 건져낸다라는 뜻입니다. 구출해낸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리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내가 딱 멈추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리라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계산하는 시간들이 시작되는 것이.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은 소멸되고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선악간에 우리를 판단하실 것인데 네가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았구나라는 거예요. 돈, 직위, 세상적인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인생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헛된 것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부도나는 인생으로 끝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딱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엑스 호도스 길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 화와 복과 생과 사는 누구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가요? 이거 믿지 못하면 인생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도박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내가 이만큼 내가 그 안전을 확보하고 또 저만큼 안전을 확보하고 이러면서 이 마치 도박하듯이 하나님과 거래를 해야만 되는 것이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딱 내가 신뢰하면 내 인생과 내 부르심과 내 모든 상황과 내가 심지어는 실패해버린 내 과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지고 새롭게 인생을 지어내시고 그 자기의 선하신 뜻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이 딱 안심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 인생과 자식과 남편과 아내와 자기 미래와 노후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담력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안전을 확보해야죠. 안전을 확보해야 돼요. 자식을 우리가 기를까요? 여러분 부디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 우리가 키워요? 예. 하나님이 키운다는 사실은 여러분 인생을 지나가 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님 키우세요. 좀 아이 내 키우면서 능력도 안 되는데 넷을 키우는데 저희가 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나가 보니까 아주 조그만 조언, 조그만 돌봄, 조그만 헌신밖에 한 게 없어. 하나님 키우시더라고. 하나님이 키우세요. 이걸 믿지 못하면 내가 좋은 음식 먹고 운동 많이 하면 오래 산다는 착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 정해. 여러분 죽는 날 정해져 있습니다. 운동 많이 한다 오래 사신다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압력과 설득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내가 지배당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 두려움을 내가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야.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해가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지난해 같이 또 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그럴 수 없다. 내가 이제는 내가 하루를 살아도 그 생명,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그 뜻을 행하는 그 삶, 그 생명으로 살고 싶다라는 결정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수평으로 흐르는 무한정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정한 시간, 어느 날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 내가 기도를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 내가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집회에 참석하겠다. 이런 결정들이 생길 때 집이 하나씩 지어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그냥 그러고 가는 거야. 우리가 묻혀가지고 머리에 흰머리가 늙어서 힘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여러분들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제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내일 내가 너를 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이 인격적인 반응과 능동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내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제 인생을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시간이 지나가는 대로 나를 방임한 채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비참한 그 말년과 또 비참한 내세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뀌는 것이 죄송하지만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각 주어진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기억을 해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았으니까 덤으로 준 인생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시각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으로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시간들을 함부로 쓰지 않게 되어지고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생이 비로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기자는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보이는 것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인생을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보이는 것이 내 눈꺼풀이 덮여가지고 눈앞에 있는 그 모든 광경들이 다시 보이지 않게 되는 날이 딱 오게 될 것이에요. 그것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때부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위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상황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이 바울의 고백이 내가 보이는 곳으로 이젠 다시 살지 않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딱 짜여진 정해진 시간, 들어오는 월급 봉투에 그 계좌에 찍히는 월급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것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죠. 이걸 가지고 내가 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큼 먹고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농부가 그걸 다 먹어 치워버리면 그 다음 해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먹을 것하고 심을 것을 다 구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인생이 멈추지 않는 그 영성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간이 없고 바빠요. 피곤해요. 또 내가 쓸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하나님께 드릴 게 어딨냐 이렇게. 내가 먹기도 바쁜데. 근데 그렇게 살면 그냥 그렇게 시간 속에 흘러가고 또 욕망 속에 그냥 지나가는 인생을 살고 맙니다. 그러나 딱 멈추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사용할 영역들을 딱 취하기 시작할 때 내 소유를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딱 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개입하시는 것이고 영생이 하나님이 간섭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부디 그런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떼어놓지 못한 시간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소유인데 사실은 드리지 못한 것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채 내가 삶 자체만 이렇게 머리를 박고 살고 지나가는 세월들은 틀림없이 지금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하는 후회와 같이 여러분 인생의 끄트머리에서도 후회를 할 것입니다. 인생은 결심을 하고 작정하고 멈춘 자리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그냥 아침에 열심히 적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뭐 볼 수가 없는데 그냥 막 하게 되네. 여러분 사실 뒤까지 제가 쭉 다 읽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싶었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서 형제가 난초를 이렇게 하나 들고 와요. 자기 베란다에 보니까 난초가 몇 개가 있는데 아주 잘생긴 것도 있고 풍성한 것도 있고 뭐 색깔 있는 것도 있고 뭐 많다요. 근데 난초를 하나 들고 오는데 딱 요만한데 그 플라스틱 컵에다 플라스틱 화분 요만한 거에다가 난초 길이도 꼭 요만한 것을 이렇게 들고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작은데 예사롭잖아요. 제가 이제 뭐 이거 했으니까 보니까 제가 처음 보고 딱 있어야 할 자리 난초가 있네. 난촉이라 그러죠. 촉이 있어야 할 자리만 있네. 그러니까 난 볼 줄 아시네 이러더라고. 이제 그게 뭐냐면 한 촉이 20만 원짜리야. 한 촉이 20만 원은 어떻게 된 거야? 한 40개 되면 그 큰 돈이 되겠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뭐 특별한 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밖에 보면 뭐 무성한 아주 근사하고 뭐 좋아 보이는 것이 또 좋은 화분에 담기는 저건 뭐 값싼 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가 풍성하고 많은 것은 이건 하여튼 값싼 거야. 진짜 비싼 것은 아주 난을 칠 때 이렇게 상목을 만들고 뭐 이렇게 파상목을 하고 이렇게 난을 칠 때 난 치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이상으로 붙으면 잡초가 되는 거예요. 난초가 아니고. 난초와 잡초의 차이는 꼭 있어야 할 자리 있는 것이 이게 난이지 뭐 이렇게 많이 붙이면 그 난이 아니라 잡초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딱 있어야 할 자리만 있는데 정말로 품위가 있습니다. 참 품위 있네. 그랬어요. 작아도. 근데 이게 값이 비싼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살다가 보면 삶이 요구한 대로 인생을 살면 쫓겨다니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 너무 많고 뭐 이렇게 머리가 번잡스럽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삶을 집중하지 못하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 아세요? 직장에서도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쫓겨납니다. 오래 못하고 쫓겨나죠. 번잡하게 사람은 좋은데 일하는 것이 매듭이 안 지어지면 그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인생을 욕망이 요구한 대로 다 가고 다
쓰고 다 누리고 다 뒤집어 자고 다 하고 나서 뭘 해요? 뭐 아무것도 안 되지. 나이 먹어가지고 잡초같이 되는 거야. 아까 말했지만 그 그림을 그릴 때는 기가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딱 살아있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일단 그 그림에서도 그림에 딱 기운이 있어. 아무튼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는 그림은 좋은데 격이 없어. 예? 그림이 꼭 있어야 될, 나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나무가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돌이 있고 흙이 있고 이렇게 할 자리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이게 지멋대로 돼 있어. 그러면 그건 그림이 격이 빠졌다 해가지고 싸구려가 됩니다. 아마 기운이 넘쳐도 그건 싸구려다 이렇게 말하죠. 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 가치, 사람이 행동을 하고 결정하는 가치가 뭐냐 이게. 내 체면이냐, 자존심이냐, 입장이냐, 내 생각이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건 싸구려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기 시작해서 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똑같은 싸움에서 그 싸움에 말려들지 않죠. 똑같은 이해관계에서 감정이 막 폭발을 하고 막 분노가 나는데 거기서 내가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내 법은 그런 그 사람의 욕망이라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야. 성령의 법이야. 예? 세 번째는 이제 허라갑니다. 빌허자인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비워둘 자리에 비워두지 않고 그걸 꽉 채우면 그림이 잡하다, 졸하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이렇게 뭐 산 밑에 안개도 끼고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적당히 비워둬야만 그림을 보면서 해석할 여지가 있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듯이 하나님이 사랑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는 못 살아 인생을. 그거 다 하고 남들 한 거 다 따라가면서 하나님 섬긴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 세상이 요구한 걸 다 하고 나서 하나님 따라가겠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일단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우선하겠는가? 내가 무엇을 우선하겠는가? 욕망 채우고 사람들하고는 그 길 따라가서 여기서 요구하면 내 몸뚱이 갖다 주고 저기서 요구하면 내가 다 시간 다 보내주고 다 쓰고 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은 목적이 딱 정해지고 나면 과감하게 잘할 건 딱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비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울 수가 없어요. 비워야 돼요. 내 인생에도 위기를 남겨놓아야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요. 돈, 재물 말이요. 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 하나님 내가 주일날 교회 가면 내가 시험 공부 못하는데요. 그래 하나님 개입할 여지가 있지. 예? 하나님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사업을 하고 뭐라고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지 모든 걸 다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네 인생은 네가 잘 살아가니까 내가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건 말을 바꿔보면 뭘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결국 폐기 처분할 인생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내 인생에 내 고단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신뢰합니다. 이렇게 맡겨드리는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 비워두는 복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큰 복이에요. 비워둘 수 있는 복.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차일수록 이렇게 핸들을 꺾으면 핸들이 꺾는다고 뭐 휘딱휘딱 차가 움직이면 그거 싸구려 차입니다. 좋은 차는 어느 정도 돌릴 때까지 차가 안 움직이죠. 브레이크도 밟으면 콱 가지고 막 꿀렁하면 그거 싸구려 차고요. 좋은 차는 밟으면 싹 하고 멈춰주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차든 이 스티어링이든 이렇게 팍팍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유격이 있다, 유격. 유격이 없으면 차가 싸구려가 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관계도 속단하지 말라고. 좀 내버려 두고 사람을 길게 보고 좀 이렇게 고단하게 싸움하고 있으니까 빨리 수습하도록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면 잠시 후에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허입니다. 허.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이렇게 대면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가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살게 되어지고, 또 마음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수요일도 잠깐 교제했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노라라는 말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종들이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빨리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게 내가. 성경은, 바울은 일관되게 자기에 대한 호칭이 뭐냐면 종이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관계를 이겨먹지 못하면 절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그 사람보다 커야지 섬기는 거 아세요? 그거 아십니까? 운명적으로 종이 됐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보다 커야 섬기는 거예요. 저 악다구니 쓰고 되벌어진 사춘기 자식들을 견뎌내는 것은 부모가 똑같으면 어떻게 돼? 못 이겨 먹습니다. 왜 못 이겨 먹어요? 왜 날 낳았어? 이렇게 못 이겨 할 거야? 할 말이 없어요. 못 이겨 먹는다니까. 사춘기 자식들 못 이겨 먹습니다. 근데 부모가 최소한 아이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되바라진 말을 한 아이를 내가 그냥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애가 그 품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종된 사람들이 섬기는 거야. 이걸 왜 내가 해야 돼요? 쟤들 다 놀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평생 그러다가 마는 거야. 어느 날 사람들이 내가 종되기를 딱 결정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내 안에 결정이 딱 서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헤르만 헨스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순례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어떤 교회에서 보내는, 교단에서 보내는 그 동쪽으로의 동방의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갔다가 도중에 이제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사색이 시작되어지고, 왜 그것이 안 됐을까? 왜 그 순례가 가운데서 멈췄을까?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쓰는데, 거기에 레오라고 하는 한 종이 등장해요. 자기 종으로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장사할 뜻으로, 뭐 견문을 넓힐 뜻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출발한 큰 그 여행단인데, 거기에 종으로 이제 들어온 레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종이니까 뭐 굳은 일 다 도맡아하고, 사람들 있으면 안에도 웃으면서 내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짜증나고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노래도 불러주고, 또 이러면서 이제 딴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 여행을 쭉 같이 이제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레오가 없어버렸어. 그 여정 가운데서. 사람들이 레오 어디 갔지? 이렇게 막 찾기 시작했어. 근데 없어져버렸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갑자기 그 순례하는 그 여행이 굉장히 고단해지고, 목적도 없어지고, 막 팍팍하고 서로 싸우고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순례가 멈춰버렸습니다. 나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리더는 그 앞에 있는 세워진 그 사람이 아니고 레오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섬기던 그 사람이 그 순례단의 리더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추적해서 봤더니 그 사람이 그 교단에서 보냈던 인도자였어요. 지도자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지도자를 그 종으로 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서번트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힘이 난무하는 시대죠. 그렇죠? 힘을 가지는 사람이 통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건 지옥이 올리고 세상이 올립니다. 가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권력 갖고 휘둘러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되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면 끝장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늘 뭐 크리스마스 이브죠. 왜 주님 오신 것이 그 사람들에게 그 평화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인간이 되셨어. 시간 속에 들어오셨어. 왜 들어오셨어? 왜? 종되기 위한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는데,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뭐 성탄이라니까 말씀 주면서 성경을 쭉 이렇게 훑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탄 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데, 마가복음에 듣고 하니까 성탄 소식이 없어. 이거 웬일이야 하고 다시 없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당연히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을 종은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종에게는 그걸 밝힐 이유가 없어. 종이기 때문에. 왕들은 마태복음은 족보가 세세히 기록된 것이 왕으로 온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는데 마가복음은 그걸 소개할 필요가 없어.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즉시로 행하셨다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종으로 오셔가지고 마지막까지 되돌아지고 또 은혜를 모르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우리 주님, 또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순종하심을 통해서 종의 생애를 살다 가신 그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뭐가 시행되어야 되냐면 섬기는 리더십이 확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나 집사가 군림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교회가 근심스러운 상태입니다. 그게 아니고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죠. 어제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막 하는데 무지 행복했죠. 왜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복하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기뻐해주고 웃고 함께 마련하는 자리 속에서 아이들이 거기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더 잘 되길, 더 그들이 이렇게 교회 앞에서 이렇게 자기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참 그런 소원이 들죠.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와 같은 종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가 어떤 위치가 교회를 결정한다 할 것 같으면 교회는 참 불행해집니다. 역할이 결정해야 돼요. 역할이.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구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네. 그렇게 내가 네가 못할 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서열 따라 멀매기 시작하죠. 가장 나쁜 경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젊은 형제가 이렇게 나서서 일하는 게 맞다. 참 이게 일 잘한다. 저 형제 나서는 것이 합당하구나. 이렇게 되면 기뻐할 수 있죠. 가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서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또 복리를 위해서 모이는 클럽이 아닙니다. 클럽은 우리들의 만족과 기쁨과 복리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만 교회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세워줘도 무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5장에서 말씀을 어떻게 끝냈고 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너희한테 화해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러므로 네가 세상과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는 그 일들을 네가 해주길 바란다라는 부탁을 하셔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 와 있다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직장이 한 일원이기 때문에 내 권리와 내 그것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암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유대인이 흩어졌다는 말이 있지만 그 뜻이 원래 뜻이 뭐냐면 흩어 뿌려진 씨를 말합니다. 씨앗을 이렇게 봄에 뿌리고 지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고를 받아서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린 거예요. 선교란 말이 공교롭게도 디아스포라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디아스포라로 가 있는 거예요. 뿌려진 씨로 거기 가 있는 거라고요. 내가 처한 공동체, 가족 거기서 내가 어떠한 씨로 사는가가 증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씨앗의 가치는요. 씨앗의 크기, 색깔, 무게 이거 달려있지 않습니다. 뭐에 달려있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에 달린 거예요. 씨앗의 가치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가 달려있는 거라고. 생명이 없으면 씨앗이 한번 잘생기면 뭐 할 거예요 이거. 그죠? 뿌려져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그냥 흘러가 버린,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나를 딱 붙들고자 하신 하나님, 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이렇게 헛된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고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자기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셔.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씨라고 말을 하고 씨인 것도 알겠는데, 뿌려진 것도 알겠는데 거기에 자기를 깨뜨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걸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꽃이 없는 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불꽃 없는 불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가 그러고 타는 불이 없는 것처럼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영혼을 위해서 관심과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없으면 이건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라 불러서 안 되는 교회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정말로 우리 인생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정체성이 시원찮아서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누구지라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저 좋은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대로 살게 되어 있고, 자기 권리, 입장, 연민, 뜻, 생각, 기준 다 채우고 이런 거 채우면서 인생을 내가 아주 얕게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거 손해봐도 됩니다. 이거 손해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내 인생에서 딱 결정을 해서 내가 누군가 말이야. 내가 디아스포라구나. 내가 서번트구나. 종이구나 말이야. 이 결정하고 내가 정체성을 딱 매기지 못할 것 같으면 인생은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못 사는 거예요. 바이오스하고 조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바이오스는 그냥 지천으로 널려있는 식물, 동물들 다 바이오스라 부르고요. 조회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생명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조회라 부르는 것이라고. 그 말씀이 생명이 어디 있다고? 이 조회가 말씀 안에 있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슴을 열어드리고 순종하고 손과 발을 내어드리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부디 새해에는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한 여러분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그 조회입니다. 조회. 그죠? 그 다음에 종이에요. 부디 내가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권리 싸움하지 마세요. 입장 싸움하지 마시라고. 주인에게 있는 판단을 자기가 쓰려고 하지 마세요. 재판권을.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못 매겨서 인생이 참 이렇게 허접해지는 것입니다.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비울 건 비워야 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계획할 것인가 딱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인생은 그냥 너절하게 이것저것 다 간섭 다 하고 이러다 인생을 다 허비하고 싸구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부끄럽고 재밌는 단어로는데 이불을 킥한다면서 집에 돌아와 생각하니까 너무 얼굴이 뜨뜻하고 부끄러워서 이불을 발로 찬다면서 그 말이 재밌는 표현이더만.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참 얼굴 뜨뜻한 일이 참 많잖아요. 부끄럽고 참 창피하고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거 참 많습니다. 근데 사람의 인생을 그 모자라고 못나고 실패하고 수치스럽고 그야말로 이 부패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대신 심판받고 책망받고 형벌을 받을 그 자리에 딱 들어가셔서 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너 참 잘 선택했다. 내가 너한테 올인한 거 참 후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 평생 우리 인생을 추적하고 따라오셨는데 내가 너한테 내가 올인한 거 내가 참 후회 없다. 참 잘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내가 너한테 참 올인 잘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 관계겠습니까? 그죠?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기 정말 잘했어요. 좀 기가 막힌 얘기죠? 고마워요. 나와 더불어 인생을 함께 동행해줘서 고마워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말씀들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예. 또 부모와 자식한테 똑같은 말이에요. 참 네가 내 자식인 것이 고맙다. 내가 나한테 올인했더니 참 나한테 이게 명예롭다. 참 선택 잘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자리를 찾아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겠다. 내가 너 선택 잘했다. 내가 네 인생한테 내가 봐도 사실 믿지 못할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올인하셔가지고 내가 참 잘했다.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